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맑고 밝은 날에는 멀리 있는 산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하지만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어떨까요? 어둡고 캄캄해지면 많은 풍경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밝은 날은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둠이 깊은 밤이 될수록 진짜 멀리 있는 것은 그제야 보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달이 그렇죠. 진짜 멀리 있는 별은 낮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야 더 잘 보이죠. 때로 오늘 삶의 자리가 깊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는 진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런지 모릅니다. 바로 어둠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14장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 사이에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을 구출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용맹스러움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조카를 구했습니다. 그가 빼앗겼던 재물도 부녀와 친척들을 다 되찾아왔죠. 하지만 그가 구출하지 못했던 포로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포로를 그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가장 먼저 그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갈등, 그 불안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13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5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여 시작되었어요.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보복하기 위해 침공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약탈했던 모든 재물을 글쎄 일개 족장이었던 318명의 동네 아저씨들에게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하고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분개가 됐겠어요.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침공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번 전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긴장감은 매우 커졌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가나안 부족들에게 잠시 영웅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분명히 되었을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또 다른 전쟁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의 싸움을 걸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조금 전 전쟁에서의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내일을 대비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는가?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세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또 속상해하세요. 물론 겉으로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돈이 있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나요? 아니죠. 힘들어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내일은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일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오늘 자신에 대한 초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지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80대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신을 따르는 종들이 있지만 언제라도 그들은 나를 떠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조카도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 다시 소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의 노년을 책임져 주겠어. 내가 죽으면 장례라도 치러줄 양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아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였으니까요. 결국 자녀는 물론 땅 한 평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기조차 버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긴 한단 말입니까? 좀 보세요. 아직도 전 자녀가 없어요. 그저 저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일전에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침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날은 춥죠. 다리는 아프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놀이기구 한번 타면 길어야 2, 3분 정도 아닙니까? 2, 3분 수리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탄 놀이기구는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거꾸로 돌리고 하여튼 스릴을 주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스릴을 만끽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멀미가 다 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스릴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가 경계하는 대상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두려움을 누리기 위해서 비싼 비용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놀이기구를 타는 걸까요? 네, 두렵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매달고 흔들고 빠르게 해도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안전의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스릴로 즐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불확실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처방했는지 주목해 보세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안전벨트란다. 내가 너의 안전장치란다. 방패가 된다는 건 안전하도록, 방패가 된다는 건 안전하도록 막아주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왜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내일을 스릴로 즐길 묘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 안전장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4절과 7절에 보면 내 몸에서 직접 태어날 자식을 주겠다,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재차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약속한 내용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내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대했던 상급은 자식이었어요. 땅이었어요. 그게 복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상급을 그 자식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오늘의 초라한 현실 때문에 힘들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깊은 밤, 어둠의 시간에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초라한 자신의 현실 속에 낙담한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됨을 고백하며 그 주님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